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6절, 1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예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고양이가 사는 나라에 불황이 닥쳤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 불황이겠죠. 그래서 많은 고양이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는 아사 직전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고양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고양이를 아주 잘 잡아내는 거예요. 보통 고양이는 야옹하면서 우는데 이 청년 고양이는요 멍멍하면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쥐들이 야옹하며 돌아다니면 재빨리 숨어서 들키지 않을 텐데 목소리는 고양이 같은데 이 멍멍하는 걸 보니 너무 신기해서 고개를 빼꼼 내밀다가 이 청년 고양이에게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기에 이 청년 고양이는 쥐를 입에 물고 거리로 활보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위대함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암컷 고양이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니 이렇게 고양이가 쥐를 많이 잡다니 대체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이 청년 고양이는 우리가 살아갈 때 2가지 말 정도는 해야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고양이 나라의 우스갯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이 고양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처럼 굉장히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 보니 누군가를 돌볼 수도 없고 내가 여유가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의 어떠한 문제를 들으면 그것에 반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운전하다가도 막 싸우고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위층과 다투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건드리면 그냥 확 한번 싸우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부들도 참 많이 싸우고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싸워내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이 세상입니다. 어떤 여성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우리 부부가 싸웠던 주제는 한결같은 이기심이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언쟁을 높이고 끝까지 대들다가 남편에게 심한 말도 했다.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나면 남편을 비꼬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 순간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싸우는 순간에 내 행동을 볼 수 없었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싸운 이유는 잘난 체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었던 것 같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아무 쓸데도 없는 논쟁에 수천만 톤의 나의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붓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감정이 아주 격해질 때는
목욕 비누를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한 그 주제로 그냥 너무 심하게 싸우기도 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욕 비누 무엇을 쓰는 문제가 뭐 그리 대단한 것 같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싸웠을까? 난 하루가 끝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만큼 그들도 나에게 해주었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해준 만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했고 억울했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때로는 일부러 사람을 안 만나기도 했다. 내 계산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준 만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해준 만큼 받지 못하면 속이 상하다. 사람이라는 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기적이 된다.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는 계산한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이런 글을 썼던 마음의 본질의 중심은 뭐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움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화내지 않기를 바란 것이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고마워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우러러봐주고 귀 기울여주고 칭찬해주고 또한 기호해주고 이뻐해주기를 바랬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남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이 여인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분의 말처럼 때는 우리는 비누 하나 뭘 써야 할 문제로 아주 심하게 다투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제가 내일 강의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강의 주제가 트라우마에 관계된 주제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대구 지하철 사건에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화마가 막 자신에게 몰려오고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이게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문자를 남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 문자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나 신발을 내가 샀는데 못 전해줄 것 같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불이 났어, 나 먼저 하늘로 간다. 오빠 없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 기다리지 마,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오빠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겼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집에 들어가.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오늘 아침에 화를 내서 미안해. 자기야 사랑해. 마지막 죽음 직전에 놓일 때 그들이 했던 그 고백, 사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커다란 문 앞에 내가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건가 우리는 깨닫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 속에 절망하거나 죽음을 잊고 사는 게 옳은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첩보의 사건을 보면서 그 삶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해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 안에 담겨진 그들의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이 의미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 이름을 촉보에 올렸던 대부분의 상황들을 보면 그들은 의미 있는 인생이 곧 깨어짐의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외에 말할 수 있지만 족보는 조상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족보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빠, 우리 집은 우리 조상이 양반이야, 상놈이야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조건 양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양 조신이 우리 본가는 한양이니 양반일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양반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양반이면 우리도 양반가의 가문이고 우리의 조상이 왕이면 왕의 가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족보 안에는 무려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당해야 되는 어떤 편견과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3절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고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는 여인들은요, 기댈 곳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시댁에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아마 이 시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그 며느리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5절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고 창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사는 여자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당시에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의 한 칸을 집으로 여길 만큼, 여러분,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그들은 총알과 그냥 불을 맞아야만 될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세상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남편도 일찍 죽고 자식도 없는 사이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쫓아 시어머니의 가문에 들어오긴 했지만 인생의 차디찬 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 누려야만 했던 여인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 여자, 우리는 그 여자가 바스에바라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모습을 이 다윗이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아주 처참하게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끼어진 삶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그럴싸한 왕의 탄생, 왕들의 어떤 계보에서 이렇게 금수저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여인들의 고단하고 힘들고 그리고 끼어지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그 왕들 사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돋보이는 이유는 그 왕들 사이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여인들의 아픈 사연과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처녀였고요. 그리고 바로 그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감하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화려한 것에 관심이 많은 것보다 오히려 깨어지고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는 인생은 깨어짐을 경험하는 인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족보는 이렇듯 이 여성들의 인생을 자꾸 숨기려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증조 조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여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숨길 거예요. 혹시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탄로날까봐 온 에너지를 다 써서 그것을 막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화려한 인생 가운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눈물 나는 그 인생에 주님은 더 집중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많은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많은 즐거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할 때이고 그때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수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가난 때문에 바득바득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유아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청년 때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의 가문이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좋은 가문이었어요.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이 도무지 이 청년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근본 없는 그런 가문의 사위를 두고 싶지 않다. 근데 이 남자가 막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너무나 거절감에 몸소리치게 아파하다가 도저히 한국에 살 수 없어서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명문대학의 초대 교수가 되어서 아주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갑자기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이 교수는 그래도 그냥 교회를 몇 번 건성건성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늘을 향하여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힘으로 싸우는 이 인생을 단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까? 남아있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놔두고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마 그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은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또 그에게 음성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을 내가 너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다. 꼭 성탄절이 되면 스크루지 영감, 그런 우리가 영화를 자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꼭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인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날들을 인생의 그 파노라 필름이 확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드립니다. 중고등학교 때 차비가 없어서 그 먼 길을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자동차도 타지 못하고 걸어서 학교를 오고 가야 했던 그 고단한 삶. 그런데 다른 부잣집 애들은 승용차를 타고 가고 또 차를 타고 가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원망스러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야 다 불타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명문지방에 거절을 당하고 홀로 편도 비행기표를 끊은 미국으로 올라가며 비행기가 막 이루가는 동시에 한국 보급당을 바라보며 북한이 쳐들어와 이 망할 나라가 다 망해버려라 이 저주를 하고 고국을 떠났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남은 논문을 아내에게 좀 감수해달라고 오타가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드렸는데 그중 오타가 한두 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창피를 당하고
내가 대체 당신에게 큰 것을 부탁했냐고. 아니, 집안에서 울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봐주지 못하고 내가 이러한 창피를 당하야만 하냐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을 아내에게 고스란히 넘긴 채 그렇게 논문을 집어던졌던 그 순간이 떠올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의 죄들을 낱낱이 한번 적어보라 라고 했더니 A4 용지에 50장이나 자신의 죄가 기록이 되더랍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남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음을 그는 철저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소리를 들으니 막 내면에서 올라오는 막 기쁨과 그리고 슬픔과 미안함과 모든 감정이 막 교차되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신의 볼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적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찬송을 부리며 집에 돌아온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아내가 보면서 야, 본 남자가 미쳤냐,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는 자가 무슨 찬송을 저렇게 크게 하고 오나. 그런데 이 남편은 이미 거듭나있었어요.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생식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또한 열심히 찬송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의사의 통보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불렀던 배는 점점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 놀라서 대체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병원에서 내가 치료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그는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자신이 최고임을 알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간증하기를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는 그 순간이요, 다시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져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깨어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하신지를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14대의 족보는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족보를 이어서 다음 족보로 이어가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혈통으로 육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를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나 그 황제가 그 권한을 총독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었던 그 권세가 바로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신문을 하고 좀처럼 예수님의 그 높으신 그 놀라운 그 위치와 인간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신령함을 이 빌라도가 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일개 왕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왕이나 황제가 줄 수 있는 그 권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크고 위대한지를 그들은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래, 넌 하나님의 자녀이니 앞으로 잘해, 우리가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니 잘 살아, 이 정도의 그런 격려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리가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양자라고 하면 왠지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개념이 양자입니다. 누가 나 고아원에서 입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아주 공감해졌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 황제는요, 그 황제의 권한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가 없다면 자신이 가장 친애하는 어느 한 사람을 양자를 삼아 그 황제의 권한을 물려주고자 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왕이었던 시저가 그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세울 때 그를 양자로 삼아 그 황제의 권한을 물려주었어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는데도 물려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양자로 삼아 황제의 대관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기에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배너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노를 젓는 그러한 역할로 하게 되는데 배가 파손을 당해요. 자신의 발에 묶여있는 차쿠를 어찌어찌해서 풀어제치고 그때 자신이 가장 타고 있는 그 배의 그 대장을 어려운 중에 그를 구출해냅니다. 이게 너무나 고마서워인지 이 배너에게 하얀 털을 입히고 가문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친히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를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아들을 삼아 그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양자이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주어서 그가 자신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양자의 개념이었으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양자와 친자 중에 친자의 개념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양자됨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시대에 초기 성도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까요? 권세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강자에게 굽신거리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들은 강자에게 약해지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이 도무지 좋게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아무리 황제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아니 일개 황제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때 당시 가장 어려울 때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고, 그때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 마리아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기도의 제목이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일개 여인으로 살 수 있는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차원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5명의 족보에 나온 여성들의 그 삶은 단순히 족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놀라운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짱자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이름도 그 족보에 이어 놀라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양자점의 축복을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백성들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해주는 말 중에, 그리고 가장 아픈 마음이 뭐냐면 자녀들이 못한다고 할 때,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는 이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뛰어나니 다시 그 일을 잘 해낼 거야. 너는 똑똑해. 너는 내 딸이고 우리의 아들이니까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알았지? 힘내자. 화이팅!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봉남이라고 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세브란스에서 26년째 복음을 전합니다. 이 분의 시작은 그렇게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편이 죽고 홀로 되었을 때 교인들이 매일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17명의 후원회가 조직되었고 하루는 연세 많은 권사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너희 집에 가서 빨래도 해줄 수 없고 밥도 해줄 수 없기에 하루에 3번씩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나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나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여전도에 총회가 있는 날이면 목사님은 내가 하는 말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거친 문제로 불거진 어려운 일에 나는 앞장서서 의견을 내었고 그런 날을 생전에 남편은 나를 가로막았다. 내 의견이 잘 통하지 않으니 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교회에 가서 생활을 하자니 잘 생활이 되지 않아 슬그머니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그래서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외면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멀리하던 교회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게 성질이 못 되었지만 잘 다듬으면 크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음성이 그렇게 가슴 깊게 사랑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가시와 같은 나를 다듬으셨다. 그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가시가 사라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시를 빼버리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인들의 사랑으로 녹여진 사람이다. 교인들이 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었고 너무나 감사한 날들을 살아왔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 장로님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이렇게 말하니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밥을 살려고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요. 무슨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나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아니 이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한번 사랑을 주면 그것을 끝나버리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네가 정 갚아주고 싶다면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막 생각을 막 해보니까 어느 한 집사님의 자녀가 학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돈을 들고 가서 학비에 보태쓰라고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세요? 나도 사랑받았기에 사랑을 전해주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선을 베푸면 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끈질기게 찾아왔고 결국 나의 마음을 녹였다. 여러분 사랑은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이 있으면 결국 사랑은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날 우리도 믿음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의 석자가 들어갈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 가장 우리를 환영하고 반기는 대상이 누굴까요?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이고 내 사랑을 받았던 또 누군가의 사람이 또한 나에게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짐의 아픔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깨어짐의 순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허락되어질 시간이므로 알고 함께 달리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을 딱 펼쳐보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딱딱딱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깨어짐을 경험하지만 그 깨어짐은 주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그 기간을 말씀과 더불어 잘 극복하며 사랑받음이 아닌 사랑 줌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양자의 특권을 누리는 자는 마땅히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 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따뜻한 세상이 되어지게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자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대림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은 바로 사랑하라, 깨어짐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게 하시고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시고 주님 만난 감격의 이야기와 나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승리와 기쁨을 만드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너는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걸어왔느냐 물으실 때 말할 거리가 있게 하옵소서. 창피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족보, 내 이름 석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석자, 그 족보를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겨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이 겨울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 회복하는 한 달, 사랑 전하는 한 달, 사랑 나누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부영신 예배 드리기 직전 올 한 해 후회할 것이 없고 또한 막힌 것이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인물 심용란 집사님과 김은솔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옥에 통해 인도하심의 은혜가 깨어짐을 통해 주의 사랑 깨닫고 양자됨의 축복을 알고 이제 세상을 사랑으로 뜨겁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